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기쁘게 하고 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지만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으로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여져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고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응답받고 또 해결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뜻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함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나에게 죄사함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내가 그 십자가로 영원한 죄사함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은혜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죄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사순절기에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았다면 순종케 해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사랑하시려고 섬기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불고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생생하게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아니고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길로 나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깨닫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심령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불러 부며 찬양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아갈 바람과 있는 주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도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심령을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주의 백성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와 간구를 들으시며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기뻐 뛰며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함이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임재 안에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을 통촉하겠습니다.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옆에 보시면 3.1절 주일 예배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3.1절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107년 전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9년이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믿음의 선열들과 민족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여, 선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갈등과 분열, 이기심과 불의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외면했던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미워하며 정의를 굽게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분단과 대립의 상처가 치유되고 남과 북이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사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국민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3.1운동 당시 선열들이 가졌던 정의와 희생의 정신을 되찾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랑과 봉사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을 깨우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과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죠.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의 순교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시다가 그 자리에 잡혔던 여인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주님은 구해주셨지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위기가 왜 찾아왔고 왜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했는데 왜 순교하게 죽게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의미가 다른 데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순교라는 것이 너무 여러분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라는 말씀 제목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순교의 사건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7년 7월 25일에 아프가니스탄에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단기 봉사팀이 피랍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배영규 목사님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가시다가 탈레반에게 납치가 되었고 그래서 심성민 형제와 함께 이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갔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교회에 어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충격받을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순교라는 것이 뭔가 특별하게 이상하거나 충격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은혜고 배영기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도 우리는 그게 참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지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우리 명절 전에 함께 우리 가셔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들키고 나면 발각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금도 이 순교의 현장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스데반의 순교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스데반이 죽기까지 순종했다, 복종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단 하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그래서 스데반이 이런 일들을 막 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에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스데반은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족이고 또 고려인이고 탈북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탈북자나 뭐 고려인이나 조선족 같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에서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천교회 담임 목사로 조선족 목사님이 왔다. 좀 특별하죠. 그래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신자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류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면서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폐하려 하고 예수님이 성전도 허물겠다고 하셨다 이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곡해해서 이 스데반을 끌고 공회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한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담대하게 전하지요.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을 사실 배반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인 예수님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스데반이 이 7장에 긴 설교를 했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이 말씀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격분해서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거늘 언제 이 가세요? 너무 화가 나 막 이가 으득으득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무섭게 변한 거죠.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쳐다보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6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그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어지죠. 스데반이 애초부터 순교하려고 작정했거나 하나님이 너는 순교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음 전하던 그날 전도하던 그날 순교하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이 어느 순간에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상황에서 나를 살려줄 수도 있지만 내가 죽게 되는 거구나. 특히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려다보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가 이 자리가 죽는 순간이구나. 내가 죽는 자리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구나. 그래서 스데반이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순간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5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것처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59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불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 때문에 스데반 이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 후에 죄사함도 받고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허공에 그냥 울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날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너는 순교하게 될 거다. 너가 죽고 이제 내가 올 거다. 그 하나님의 뜻을 스데반은 최선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강제로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아주 겸손함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항상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심지어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가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 안 믿는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끔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결론 내릴 때가 있어요. 저 집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집이야. 정말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해라,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나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전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그게 스데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 스데반이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같은 분이나 스데반 같은 사람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순교까지도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느 날 아무런 까닭도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예? 정말로 벌을 받는데 혹독하게 받죠. 종들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몸은 아주 그냥 악창이 나서 온몸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아야지.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다윗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난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성막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게 나쁜 일인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의 손으로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시험들만 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 죽어가죠.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밥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셔요. 그러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즉시 일어나서 씻고 식사를 합니다. 아니, 죽기 전에 그랬던 사람이 그 아이가 죽고 나면 더 음식을 폐하고 더 슬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내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죽었으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씻고 그의 뜻에 따랐던 것이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자기 아들과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피신갑니다. 그때 사울왕의 지파 사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조롱하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다윗이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사람 꼴이 아니다 판단했든지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장군들이 격분하죠. 저 시므이를 내가 단칼에 죽이겠나이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일 수 있으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욕하라고 하신 것일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것이라고, 갚아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았죠.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모든 집을 다 먹여 살려요. 다 먹여 살려요. 집도 지어주고 땅도 주고 잘 살도록. 자,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 순교의 사건을 읽을 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충성스러운 종을 죽게 내버려 두셨나, 이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순교자 됩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그 순종,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스데반이 우리나 다를 바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 진리구나.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고 순종했더니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 나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스데반처럼 순교하게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여러분 선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순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 나는 절대 순교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을 때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될 때 글래디스 아일워드라고 하는 아주 키가 작은 영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중국에 와서 선교하시다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이제 자기 주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 핍박에 못 이겨서 떠나갔어요. 이제 딱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성도가 300명 남았는데 그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국에서 이들을 300명을 인민재판에 회부시켰어요. 당국자들은 그때 19살 된 한 자매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인민재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거기에 딱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랬나? 지난 2달 동안 이 자매를 계속해서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가 됐다. 이제 이 자매를 사람들 앞에 세워서 예수 믿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자매에게 너 예수 믿는 너의 상황을 얘기해봐라. 어떠냐? 너 예수 믿느냐? 이 자매가 그렇게 고문당해서 정신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그 상황에 그 순간이 딱 됐는데 하나님 그 자매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전하려고 했더니 그 순간에 이 자매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난 2달 동안 이 사람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에 확실하게 드는 마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공산당 간부가 너무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 자매의 목을 쳤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보고 있던 이 300명의 그 인민재판에 회부된 300명도 거기서 한 사람도 예수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날 다 그 300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이 아일워드 선교사님은 이 일 있기 전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저 중국으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선교단체에 나를 보내달라고 파송해달라고 갔는데 파송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학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학력이 돼야 가는데 학력이 안 돼서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허락해주지 못하면 그러면 난 선교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선교사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로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우 허락받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이 아일워드 선교사님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딱 하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선교사님과 같은 300명의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천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남편들 열심히 전도해서 4분이나 교회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4분이 1년 안팎으로 다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기도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분들 전도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분들 다 병이 있는데 저 병 고쳐주셔서 다 낫게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저분들 통해서 이 수천인 저 무거운 말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야, 기적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년도 안 돼서 많은 분들을 데려가셨죠. 아니,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고쳐주시지, 하나님 좀 치료해 주시지,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왜 다 데려가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믿어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오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벌써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아내들이 또 수천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기다린 것이다. 하나님이 원망에 섞인 기도를 하며 울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억울했던 마음, 화가 났던 마음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래, 이 순교의 자리, 이 죽는 자리가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실 실패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돌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는 실패한 거지요. 스데반은 아무런 결실을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해서 사도 바울이 나왔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스데반이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보내고 나서 참 눈물이 많이 났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받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마을에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때 가진 마음이 뭐냐? 그래, 우리 전교회 실버대학을 좀 해야 되겠다.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전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노인분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실버대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뜻이라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열매는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 순교자 스데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게 최선이구나.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이방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솔로몬이, 그 지혜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고 복을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내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면 나도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담대하게 전함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니까 그래 솔로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을 그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을까라고 할 정도로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말씀 제목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기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스데반처럼 동일하게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것이 최선이구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스데반처럼 똑같은 이 순종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허락한 그것이 너에게 최선이다. 네가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일을 이룰 것이고 열매 맺게 할 것을 약속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데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기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오늘 스데반이 그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우리도 주를 보게 해주시고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성경을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나도 순종합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하신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에 나아가는 이제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결단과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아버지 순교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최선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째 주 및 3일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 또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계 실버대학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부터 개강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수천리 차량 운행은 9시 20분에 그리고 무겁말은 9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부터는 가정별 속회로 모이니까 여러분 계획을 짜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봄 대신방이 3월 11일 수요일부터 21일 2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목요일 날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2주 동안 미리 얘기하셔서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늦춰집니다. 잊지 마시고 이제 7시 반에 모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7시에 찬양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3월 5일 목요일 날은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저랑 아내랑 나박소 교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안혜경 원사님, 우리 김현승 원사님, 우리 이윤영 성도님이 또 아픈 가운데 계신데 우리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속회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의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